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절을 합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차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는 재림 주님을 영접할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침으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시면서 각 교회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또 진단하시고 잘한 것은 장려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잘못한 것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여진 모든 종교 부패의 여러 가지 부류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예수님의 책망의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어떤 큰 묵시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지침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초대교회 표준 지침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강의 보도록 합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너 7교회에 보내는데 먼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이 편지서를 통해서도 예수님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 주님을 영접할 종들과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선지서와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셨다고 하셨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사자에게 보내신 이 편지는 재림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아시아 7교회 그 실제 있었던 그 교회들의 형편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편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로 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이 인간 종말이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초대교회의 신앙의 지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라.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 가장 먼저 편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편지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강의 보면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의 중심 서울이 되는, 그러니까 수도격인
그때 당시에 이 아시아주는, 소아시아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한 주였어요. 그래서 그 서아시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자적으로는 동서할 때 서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명은 소아시아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아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 아시아 중심 도시가 되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신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는 그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던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길목에서 시간을 맞춰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상륙해가지고 에베소까지 내륙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미리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과 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그리고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어쩌면은 지금 보는 것이 그 이토록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이 땅에서 살아서 생전에 보는 것은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서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한테 마지막으로 분부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눈물로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나로 주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지막 부탁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그 마지막이 죽음 순교를 할지라도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만나서 권했던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방문했고 거기서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지리적으로도 아시아주에 있어서 가장 큰 수도격인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규모 역시도 가장 어떤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교회 각 교단 교파마다 모교회격인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초대교회 시대에 이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교회에서는 모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아시아의 모교회가 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규모도 큰 교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교회의 수고, 그 교회의 수고와 또 인내, 여기 2장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의 수고와 또 인내, 이 에베소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아마 인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또 철저한 교회의 치리,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것.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시험도 해보고 또 분별도 잘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는 그거는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영인가? 성령님의 주관을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영인가? 아니면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사탄에 속한 그런 영에 속해 있는 그런 자인가는 반드시 시험을 해보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또 요한일서에 기록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사도들의 교훈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그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철저한 교회 치리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역사적인 상황과 지리적인 어떤 그 환경에 있어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일컬었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 신전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다이애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업이 그와 관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갈 때 그 우상신에게, 귀신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 바치는 어떤 물품을 조달하고, 이런 것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복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무슨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꾸 뭘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또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큰 환난도 있었습니다. 그로 통해서. 참, 이 사도 바울이 그때 참 조기에 선교를 하실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척박한 이 환경에서 세워지고 일구어진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고를 예수님께는 칭찬하셨습니다. 아시아 7교회 중에 5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위를 말씀했어요.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7교회는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시는데, 또 아시아 7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아신다는 표현을 빠짐없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그 아시아 7교회의 모든 형편과 그곳의 주의 종들, 주의 사제들의 모든 형편을 주님은 오른손에 꽉 붙잡고 세밀하게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잘한 것은 얼마나 주님이 또 잘 알고 계셨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또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잘했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낌없이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말씀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칭찬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바로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악한 자, 거짓 선지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통교회 아닙니까? 정말 다 잘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을 잘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이렇게 훌륭하고 다 잘했던 이런 교회를 할지라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조건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우리 3절로 4절을 합독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정말 여기 1절로 2절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가 2절 한 구절만 보아도 훌륭한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기 3절에서도 그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3절까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열심히 있어서 아시아 모 교회와 같은 그런 큰 교회로서 내려왔지만은 그렇게 많은 자랑할 것이 있고 큰 규모, 정말 모든 이 칭찬을 아낌없이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주님께 치명적인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비롯 전 세계의 대형 교회들에게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이런 말씀일 겁니다. 어차피 교회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 무슨 이방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종들을 위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떤 큰 교회가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신 아시아 일곱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종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는 99점짜리 교회였어요. 그렇지만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자동차가 얼마나 훌륭하게 현대 첨단 기술로 또 전자 제어 기술을 사용해서 훌륭한 자동차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동차에서 어떤 치명적인 엔진의 결함이나 또는 타이어가 펑크 난지를 모르고 달린다고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다른 건 정말 다 잘했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할 교회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독교의 엑기스를 버려버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곧 십자가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간보다 못한 데가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 종교도 나름대로 선행도 하고 자비도 베푼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 처음 사랑을 변질이 됐다. 그 사랑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이는 인간 중심의 그런 단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치명적인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절에서는 그토록 90점짜리의 훌륭한 칭찬을 받은 에베소 교회였지만은 5절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다른 데가 다 근거하고 훌륭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심장이 막혀버리면 죽잖아요. 마치 사람이 육체로 하자면 심장을 찌르는 듯한 이런 책망이 가해졌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치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촛대가 자리에 놓여있고 촛대에 불이 밝혀 있을 때 비로소 그 촛대는 촛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인데,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면 빛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흑암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사명을 옮겨버린다는 거죠. 촛대교회 사주로 사명을 옮겨버려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나는지를 깊이 신앙 양심에서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만일 이것을 회개치 않을 적에 아무리 다 잘했다 할지라도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다 잘했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촛대교회는 될 수 없다. 주님은 어두운 밤중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흑암시대에 오신다.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밤중과 같은 시대의 밤으로, 미혹의 흑암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처럼 슬기로운 5 처녀가 보인 모습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촛대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촛대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사랑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누구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요. 생명의 근원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부모의 것도 아니고, 나는 내 남편의 것도 아니고, 내 마누라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예수님의 것이단 말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사랑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해봐도 그 사랑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랑이.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은 우리 이 적은 조갑지만한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내팽개쳐 버린 거죠.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뭐 절간이든지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게 없었던 겁니다.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니 기독교로서 사랑이 변할 때는 개포도 들포도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갖고 왔느냐.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한 것 외에 무엇을 너에게 더할 것이 있으랴. 그런데 정작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포도원을 갖고 왔건만은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에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애가를 노래한 것이 바로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은 애가입니다. 애가. 에레미야 선지자만 애가를 기록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슬픈 심정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애가로 노래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 5장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랑이 변질이 되고 그 사랑을 배신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의 교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도 두지를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의 모습이잖아.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 기독교 사랑인데 이 사랑이 변할 적에는 개포도가 될 것인데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의 본질.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앞에 둔 이러한 때 우리 뭐 세일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장로고, 순복음, 침례고, 뭐 감리고 모든 교회를 다 망라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그러면 그 사랑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처음에 사랑을 오래되면 가물가물해지고 잊어집니다. 사랑의 본질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오늘날 뭘 회복을 해야 될 것인가?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처음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돼요. 처음 사랑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첫째,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보시다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인간이 너무 큰 죄로 죽을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불쌍한 저 인생, 저 생명을 내가 아들을 죽게 해서라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은 살려주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멘. 기독교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는 사랑이 기독교 사랑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전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생명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거. 잠든 생명이 있으면 깨우쳐 보려고 하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쑥물을 먹고 죽은 생명들이 있다면 살려보려고 하고, 그 쑥물이라는 독극물을 마시고 영원히 죽어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하면 그 쑥물이라는 독극물에 오염이 돼서 심령이 죽어있는 쑥물을 먹고 죽어있는 이런 생명들을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인데, 그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큰 규모를 자랑하고 많은 교인을 자랑하고 큰 규모의 사업을 자랑하고 또 사람한테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이런 것을 치우치고 자랑하다 보니까 진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한 생명이라도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잊혀져 버렸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므로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에 인류의 모든 생명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원래 어떤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내가 뭐 제이름이다 보이스다 이런 가짜 배기들, 거짓 선지들,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예수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생명들은 예수 믿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가다가 먼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가까운 동네 교회라도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꼭 새롭게 오고 안 오고 이 문제를 떠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를 사함받으니까.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죄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의 열정이 불타고 신앙에 열심히 있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어떤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명의 열정이 있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족하지만은 작은 일꾼으로라도 쓰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명적인 열정이 있는 그런 종들을 만난다면은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제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교회를 할지라도 애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과 예수 믿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이 인간 종말은 이제는 애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명적으로 깨우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다른 생명을 살려보려는 불타는 마음이 없다면 기독교 사랑의 본질은 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과 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처음 그대로 하나님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받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변치 않는 진실한 그 사랑.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와서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사람들에게 자랑은 하고 있지만 진짜 기독교에서 중요한 진실한 사랑, 변치 않는 진실한 사랑. 그래서 이 진실한 사랑을 회복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조금도 예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이니 아무리 유형적인 교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아닙니다. 외식이 없어야 돼요. 외식이 있는 그 순간부터 본질이 훼손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꼭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뭘 목표를 두고 하자 보자면 진짜 그 본질이 훼손이 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교회들이 진실한 사랑이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데, 그래서 기독교가 이 진실한 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 외식이 없어야 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생명을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예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인내. 인내가 뭡니까? 참고 견딘다는 뜻이 인내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이름처럼 인내. 끝까지 참는 사랑. 아무리 처음에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사랑이 불꽃처럼 튀겨 오르고 뭐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는 다 각자 나름대로 저 역시도 그랬지만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베드로처럼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다 신앙의 열정과 각오들을 가졌던 기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비만해지고 영적으로 지방이 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으르게 된 거고 결국은 사랑의 본질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바로 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난관을 돌파하고 참는 것이 없는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마지막 시대에 구름을 타고 이제 불온 장래에 오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애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서 사랑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고 초대교회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합독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 사랑과 미움의 획선이 바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주일 설교를 했었잖아요. 악자를 돕는 자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역대하 말씀을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 간에는 절대 악을 악으로 대해서 안 돼요. 인간 간의 간. 그런데 그것도 그 획선이 또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 원수가 어떤 원수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 간의 원수를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2장 6절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그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재림 주님이 아닌 초림 주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외식자들에게 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미움의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이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은 우리가 다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지, 여기의 말씀처럼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한다? 그럼 예수님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니골라당도 사랑해야지, 이게 온전한 거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미움의 획선이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의 획선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음녀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음녀. 사랑과 미움의 획선이 바르지 못한 음녀가 되고 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가 음녀의 길을 오늘날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짐승의스러 무시는 공산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으로, 선교라는 미명으로, 또 어떤 지원이라는, 또 어떤 인도주의적이라는, 또 거기다가 기독교 사랑이라는 미명까지 들어가지고 많은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잊을만 하면은 디도스 공격, 관공서나 은행이나 이런 곳에 디도스 공격을 얼마나 참 힘든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까? 그게 거의가 다 저 북한 쪽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에 한 20년, 한 30년 전에만 해도, 한 20몇 년 전에만 해도 이 북한에 펜티엄 컴퓨터가 없었어요. 처음에 컴퓨터가 이제 도수 컴퓨터로 출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도수 컴퓨터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미국에서 절대 이 북한에는 펜티엄 컴퓨터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악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에서 펜티엄 컴퓨터를 보내주고 돈을 지원해주고 과학대학이란 명목으로 대학교도 세워주고 의용비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를 인터넷 온라인으로 공격을 하고, 심지어 핵까지 개발하고, 오늘은 6차 실험까지 했다고, 거기다가 수소폭탄이라고 그럽디다. 그게 왜 그럽니까? 오늘의 한국교회가 사랑과 미움의 핵선을 바로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어내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 행위. 그래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다행히 이건 잘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버가모 교회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니골라당입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셨다면 우리도 미워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예수님처럼 더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당, 그런 집단, 그런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는 음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죄가 아니고 정말 잘하는 건데, 예수님의 사랑하시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만약에 사랑한다 하면 그건 영적인 음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목적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인격,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인격을 목표로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재림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싸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긴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고 지고 하기.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서 싸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무덤에서 사마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 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기독교 1차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그 1차 승리 역사가 20세기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마지막 싸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싸움은 또 이기려고 하더랍니다. 마지막 싸움이 계시록 19장과 같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흰말, 기독교, 복음주의, 흰말이 붉은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과 또 자기 배,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자본주의 경제권의 세력과 또 미혹하는 청황생말의 교권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복음주의입니다. 아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승리자가 되어야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맞이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 할아버지 하할머니는 옛뱀, 붉은 용, 붉은 공중권세리라고 하는 마귀 사단 붉은 용을 잡아놓고 보니까 옛뱀이었어요. 그 옛뱀에게 패했습니다. 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고 거기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옛뱀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첫째 아담처럼 다시 패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그 위에서 얹혀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의지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바로 섰다 해도 종말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교회, 이기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행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남은 교회, 남은 종들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저녁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